안녕하세요. 한명진 목사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한 주간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는 계속 요한일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요한일서 8번째 시간 말씀을 나눌 텐데요. 복 있고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참으로 귀한 통찰이었죠. 오늘은 하나님과 사귀기 원하는 자들이 알아야 하는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우리들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하기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계속 들어온 이야기인데도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설교자도 죄가 용서받았어요 라든지 괜찮아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은 참 하기가 좋은데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그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에 비해서 하나님과 사귀어야 하는 우리가 어둠이라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사실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교회도 예배당에 잘 나오시다가 한번 예배당을 못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 남편분에게 왜 요새는 예배당을 못 나오세요 이 권면을 드리니까 예배당에 가니까 자꾸 죄인이라고 그럽디다.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나한테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는지 그래서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인지 교회에서도 죄에 대해서 깊게 말한다든지 또는 자세히 말한다든지 또는 강력하게 말하기보다는 짧게 설교하거나 아예 얘기하지 않거나 또는 세련되게 죄의 문제를 취급하는 것 그게 좋은 목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노골적이고 원색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기보다 기술적으로 다루는 설교자들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설교만 하고 싶어요. 긍정이 힘입니다. 잘 되는 이런 설교만 하고 싶지만 물론 그것도 설교의 한 부분이지만 그런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인됨을 통회하고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필요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요. 기독교가 양보하지 못하는 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긍정의 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는 어떤 덕이죠. 어떤 분은 십자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십자가 더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 플러스 하시는 겁니다. 건강도 플러스 하시고 재물도 플러스 하시고 물론 나쁜 얘기는 아니고 틀린 말씀도 아닙니다만 빼기를 안 하는 더하기는 무엇인가를 말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전 든단 말이에요. 공짜는 아니거든요. 뺄셈을 제외한 덧셈만으로서의 그 기독교?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값은 어떻게 해요? 값 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얻은 구원은 값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공짜로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없다는 고백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 그거를 공짜로 또는 값싼 것으로 여기는 거는 과연 좋은 신앙인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어떤 값인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더하기를 위해서 뭘 빼셨는가를 기억하지 않고는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재물도 더하고 건강도 더하고 기도한 대로 다 되고, 이런 말은 기독교의 어떤 본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긍정의 힘으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사고, 그런 사고들은 좋은 거죠. 그러나 반드시 십자가의 자기 부정, 자기를 내어주는 사건이라는 어떤 깊은 통찰 또는 깊은 묵상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언급될 수가 있는 거죠. 밑도 끝도 없는 긍정, 믿는 대로 다 된다, 그림을 그려와라 그대로 될 거다. 좀 저는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싸구려 은혜가 절대로 복음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죄인됨과 유한함을 말하지 않고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시작할 수도 없고 시작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독교인이 시작되는 자리는 자기의 죄인됨을 슬퍼하고 통회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요라고 엎드린 마음 가난한 자리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면 기독교인의 삶 역시 하나님, 당신께서 시작하신 일 내가 엎드립니다. 당신께서 도와주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구원이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가 능력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겠죠. 자, 이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을 증언한 사도들의 진단, 인간에 대한 진단, 오늘 공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세 부분 얘기할 텐데요. 인간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사도 요한은 진술하고 있어요. 먼저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귄다는 사람들이 어둠에 행한다는 겁니다. 매우 가슴 아프지만 사도 요한의 이런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인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된 길만 걸어왔다, 어둠에는 한 번도 마음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 정말 그렇게 찬란한 빛 가운데에만 살아가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무슨 살인, 강간,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이 자리에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그런 분들은 없겠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는 불안, 초조, 절망, 그런 큰 범죄보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우리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었는가? 나는 모든 내게 주어진 삶과 조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만약에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본문의 진단에 의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거짓말장이에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갈등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양심을 점검해 봐야 할 문제이죠. 김진형 목사님께서 쓰신 한국교회 초기 선교 90장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학월보에 1907년 4월 8일 날 공주교회 부흥회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그 신학월보에 실린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07년 4월 8일 공주교회 부흥회 장면입니다. 윌리엄스 목사가 말은 통하지 않으나 성신의 총명함으로 이 형편을 알고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안창호 전도사도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대성통곡하였다. 속담에 사불 범정이라 하고 목석 감동이라고 하였으니 어찌 간특한 마귀 흉계로 감히 엄정한 성신의 권능을 한거하며 목석이 아닌 형제자매가 어찌 감동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제3일 만에 비로소 자복이 나오는데 그 형상이 마치 만신창에 고른 것을 째고 피고름을 짜는 것 같았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간음하였다. 속이고 도적질하였다. 부모에게 불효하였다. 우리 주를 입으로만 믿었다. 어떤 이는 목사를 속였다. 그 전에 안창호 전도사를 원수같이 보았다 라며 슬피 울며 자복하였다. 교인들은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면서 한 주일을 보냈다. 믿지 않는 교회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큰 초상이 났냐고 수군거렸다. 그 신학골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1907년도 대부흥운동, 갱신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공주교회에서 역시 모두가 다 울면서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내어놓는 그런 장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게 그 통회하는 소리들이 잘 들렸던지 교회에 무슨 큰 초상 났나고 여길 정도로 부흥회가 그렇게 눈물바다였고 울음의 자리였다는 거죠. 1907년 대한민국을 휩쓸고 간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고 갱신운동이고 각성운동입니다. 그 외에도 초기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는지는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 잘 알고 있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인들이라서 그런 회개, 그런 각성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땅과 함께 살던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그렇게 지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건 그들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기 때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었던 어떤 양심의 예민함,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부디 잠자는 우리 양심이 깨어서 어둠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인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이해, 두 번째 이해인데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 요한은 상황이 이런데도 자기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해요?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염두에 두고 있던 것은 우리가 요한 1서 지금 1장을 보고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미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언급이 될 거지만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육적인 죄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우리는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죄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죄가 아니다. 요한에 의하면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거죠. 심각한 문제는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까요? 여러분, 신자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넉넉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싸워야 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교회 아버지가 조한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신자 안에 있는 죄라는 설교가 있는데 표준 설교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에게도 죄의 경향들이 남아있다. 물론 죄는 신자의 마음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죄는 늘 마음 한구석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도 들어와 계신다. 의사가 환자가 있는 곳에 늘 있듯이 신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신자와 신자의 다른 점은 불신자들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 신자들은 죄와 싸우며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는 것이다. 네. 짧은 문장인데 아주 명설교죠.
여러분과 제 안에도 싸워야 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긴 싸움이고요. 어떤 경우에도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든지 죄의 다스리심 받아서 우리가 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의하면 진리이신 예수 안에 거하는 자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인간에 대한 진단.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단으로 넘어갑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비슷한 말들이 반복됩니다만 10절은 좀 다르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우리는 하나도 죄와 관련이 없어요. 죄도 저지르지 않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9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3절에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좀 교만한 사람들이라든지 좀 내가 옆에서 참아주기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내 의로 구원을 얻으면 되겠죠. 그러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택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겠죠. 시카고 주변에 해먼드라는 도시가 있대요. 그 도시에 잭 카일스 목사라는 분이 윤리적으로 별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도시에, 범죄가 많은 도시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문제는 매일같이 범죄가 발생하는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 잭 카일스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매일 통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그 개척 초기에 교회 강단 앞에 방탄 유리를 만들어놨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한 번은 잭 카일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청년이 그게 듣기가 싫어서 권총을 들고 강단 위로 올라왔대요. 그러니까 이 잭 카일스 목사님이 그날 순교할 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 총을 들고 올 정도 되면 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강단 앞에다 방탄 유리를 쳐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제가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갔었는데요. 그 속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 브리스톨의 뉴룸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웨슬리 기념 채플이 있거든요. 웨슬리 기념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비슷한 장면을 봤어요. 강단에 올라가서 좀 서서 사진이라도 한 편 찍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강단으로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회중석에서. 그래서 저 뒤쪽으로 돌아가서 목상관을 통해서만 강단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강단이 회중석에서 보면 공중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시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당시에 술집 또 영화관이 그 당시에는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영화관 또 도박하는 곳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장사를 못하니까 회중석에서 돌도 던지고 또 웨슬리 목사 끌어내리려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회중석에서는 그 강단으로 올라오는 길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웨슬리는 그런 어떤 위협 가운데에서도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옥스포드에서 웨슬리가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신학대학 교수들, 옥스포드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질비하게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신학대학 교수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두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조금 더 과장을 했습니다만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그 당시에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그런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칭
기독교인들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쏟아부었죠. 결국 그 설교 때문에 쫓겨납니다. 설교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시장에서 설교하고 자기 아버지 무덤 위에서 설교하고 들판에 설교하고 이렇게 웨슬리 5개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죠. 뭐 제가 교단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 감리교회는 미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임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150만의 성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빚어낸 결과이고요. 제카리스 목사님 시카고에 있는 교회도 뭐 지금은 버스를 막 운영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큰 교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복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선포하는 살아있는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런 능력을, 이런 거룩함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았으면 죄사함을 선포하고 먼저 우리의 모습,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 선포되어지는 죄사함을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요한의 권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빛에 비해서 우리는 어둠이고요.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라. 주님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신 걸 알았어요. 우리가 어둠인 걸 알았어요. 그러면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물러가는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7절이 있는 거예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이제 앞으로 또 2주 동안에는 이 말씀 나눌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빛과 어둠을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연결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인 우리가 빛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 되신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성육하여 내려오셨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답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